예배에 오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도 신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음성 듣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1월 20일에 우리나라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한 달, 두 달 가면 끝나겠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독하면 얼마나 독해. 조금 지나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라 대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1월 20일은 며칠 전에 지나고 그런데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모여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은 바뀌었고 낯선 대면이니 비대면이니 이런 말들이 익숙해졌습니다.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이 일상적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는 코로나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 전체가, 아니 내 개인의 신앙적인 모습도 옛 습관과 관습에 붙들려서 이 엄청난 코로나 상황에 대비를 못해서 결국 사회적 공신력을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한국 교회는 좀 심하게 말하면 회복 불능의 상황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거든요. 한국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니 나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아픕니다. 겨우 부분 회복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이기도 하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보내주는 최고의 신호가 뭘까? 신앙적으로 돌아볼 때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내주는 신호는 멈춰서서 돌아보고 돌이키라. 그것이 코로나가 보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코로나는 더 이상 인간의 무한 욕망의 질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창조세계가 보내는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는 예언자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자를 잘 압니다. 성경의 구약의 말씀에 예언서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이 많잖아요.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늘 인간의 거짓된 삶과 죄악의 결과를 여지없이 고발합니다. 그냥 대충 눈 감아주는 게 없어요. 목숨 걸고 고발하고 외칩니다. 지금도 그래야 맞는데 우리는 그런 소리 듣기도 싫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 얼마나 많아요. 방대한 양인데 사실 그런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를 콕콕 찔러내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언자들의 외침의 핵심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포예요. 지금 너희들 잘못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의 외침이 지금도 동일하게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인간의 멈추지 않는 욕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역에 힘쓰고 백신 개발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물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신 개발하고 치료제 개발해서 넘어가면 되지. 근본적인 답이 아니에요.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 그 길은 오직 하나,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단 총회 주제가, 올해 우리 교단 총회 주제는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기가 막힌 주제입니다. 너무도 시기적절한 주제. 우리로 하여금 주제만 묵상하고 우리 교회표와 총회표를 묵상하고 자꾸 되뇌이기만 해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 주제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상황을 문명사적 전환기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작년에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다를 것이다.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절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듣고 1년을 살아왔습니다. 여기 문명사적 전환기, 지금 우리가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옛날 습관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하는 말인데, 패러다임 전환은 기존 사회의 가치체계와 인식의 틀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체계와 인식의 틀이 생겨나는 현상을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전환기들을 겪어왔는데 그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기존 질서를 고집하고 새 질서를 저항하는 반면에 다수는 다 저항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옛 질서를 떠나 새 질서로 나아가는 현상. 지금 우리도 비슷한데요. 그런 전환기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런 거예요. 대다수는 거부하는 거예요. 변화가 싫으니까. 소수의 사람만 변화에 발맞춰 나가고 미리 개척해 나가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문명사적 전환기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창조적 소수로 살고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람이냐 이거예요. 소수의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창조적 소수로 살고 있는가? 끝까지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러다 결국은 끌려가듯이 적응하고 사는 대다수의 사람인가? 바로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신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던진 중요한 화두입니다. 나도 창조적 소수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변화를 요구하실 때 아멘하고 나서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런 물음인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예레미야 애가의 대답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만이 중요한, 그것이 먼저 돼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주께로 돌이키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돌이킴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성령님께서 돌이킬 마음을 주셔야 제대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 내가 돌아가 보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야만 제대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 말씀 우리가 만나요. 오늘 본문 복음서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인데 거기 보면 탕자는 돌아온 사람, 회개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몹쓸 자식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정말로 너무도 기본이 안 돼 있는 아들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의 죄는
허랑방탕한 삶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만약 이 말씀 읽으면 호로 자식이라,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라,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보지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죄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아버지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뛰쳐나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지, 아버지 은혜 없이 내가 살지, 충분히 살아가지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죄예요. 그러면 탕자의 죄가 어떻게 해결될까?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옴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뿌리, 죄악의 근원적인 뿌리,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의 문제와 가깝습니다. 성공의 여성 사제 신시아 부조라는 사람은 그녀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것은 외부의 절망적인 여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어 사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리 사형해도 고갈되지 않는 자비와 사랑의 샘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샘을 마시며 살아야 합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돌아갈 고향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삭막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진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바로 우리의 본래의 자리,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신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듣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주께로 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가?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걸 잘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고 외쳤는데 교회와 이 땅의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잘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안내할 수 있을까? 이제 요한서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말씀을 보시면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란 주제에 진리와 사랑, 이 중요한 진리와 사랑은 요한서신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요한서신,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런 표현의 말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찾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발견한 놀라운 은혜의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복음은 진리와 사랑으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진리와 사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사랑으로 산다는 말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산다는 말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자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교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걸어다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못한 한 해가
장로였어요. 그동안에도 잘 못하기도 했지만 청년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못하고 새해가 밝았어도 여전히 어렵고,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주께로 돌이켜 사랑과 진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로 돌이키는 회개는 뼈를 깎는 고통이지만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부활하신 예수를 사는 세상에 희망과 기쁨을 주는 역동적인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께로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그 신의 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구약 예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주목해 볼 말씀은 옛적이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 여기 옛적이란 말이 뭘까? 여기 옛적은 우리가 추억할 과거의 영광스러운 자리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던 너무 좋은 일들, 영광의 자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옛적은 가나안 땅의 꿈을 잊지 않았던 그 옛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던 구약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꿈을 잊지 않았던 그 옛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될지 꿈꾸던 그 꿈, 그걸 옛적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단이 출발한 지 68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그때 꿈꾸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율법주의적 교권으로부터 출애굽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 첫 출발의 자리, 그 원점의 자리로 돌이켜 세워서 우리를 새롭게 하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날 우리 교단은 이런 선포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온갖 형태의 바리새이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자유를 확보한다. 그런가 하면 신앙의 양심의 자유, 자립자조의 정신, 세계교의 정신, 즉 에큐메니칼 정신을 우리 교단에 나아갈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우리의 선언과 지향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탁월한 신앙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우리가 오래전 꿈꾸었던 우리의 오래된 미래입니다. 유명한 우리 교단의 어른 목사님이었던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그분이 쓴 범용기라는 책에서 기장성이란 뭐냐 그렇게 묻고 그 답을 이렇게 주신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기장성이 뭐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근심거리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장성이란 뭐냐? 목사님은 이런 답을 주십니다. 바울이 주장한 복음의 자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주장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이 속에 기장성이 있다.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여기 장공이 말한 복음의 자유는 성서 문자주의와 바리새주의, 낡은 교권과의 싸움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은 하나님의 선교, 역사 참여, 생명평화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장공은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는 큰 그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의 옛적, 그 처음 자리는 코로나19 이후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영감의 원천이고 신앙의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멈춰선 지난 1년의 시간은 우리의 처음 그 자리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개성할 것인가를 성찰한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성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간 어떤 신앙적 성찰을 하셨습니까? 너무도 여러 가지 혼란의 상황인데 나는 신앙적인 성찰을 어떻게 했느냐? 더 건강해지셨습니까? 더 깨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경고를 보내시고 사인을 보내시는데 나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나? 신앙적 성찰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감안해 보면 우리의 성찰은 뼈를 깎는 성찰이어야 맞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공신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막막한 이런 상황. 우리는 어떤 성찰을 하고 있는가? 뼈를 깎는 성찰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 위기 시대에 우리가 감당할 사회적 사명이 매우 큽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멈추어 선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신도주일이기도 하고 또 총의 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묵상하며 신앙의 결단을 해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여 진리와 사랑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 문구를 한번 기도하듯이 큰 소리로 우리 외치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여 진리와 사랑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지만 주님 닮은 모습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인 우리를 보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살림의 역사가 온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